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점을 통과하는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초림은 중간역이요, 재림은 종착역인 셈입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셨음을 믿음과 동시에 마지막 종말도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됩니다. 역사는 그 재림의 날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류는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마감하는 마지막 한 구절은 이러한 인류의 열망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증거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임할 역사적 사건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날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첫 외침이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요, 바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합니다. 역사에 악이 있고 고통과 죽음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주권적 통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침내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즉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맛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그 나라,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역사는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는 깨어지고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사탄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이 땅에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실체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나타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종말에 희미하게만 보였던 그의 나라의 실체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이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의 일하심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궁극적 사역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해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지극히 지엽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 나라를 경험시키고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성령 운동은 곧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나라의 완성이 당신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실체로 드러날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방향, 역사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 2차 대전의 와중에도, 경제공황의 와중에도, 미소 냉전 체제의 와중에도, 36년의 식민지와 6.25 전쟁의 와중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도, 경제 난국과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 와중에도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된 장구한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요, 성경은 이날을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날은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종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처음은 거창했지만 마지막은 흐지부지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용두삼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당신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에 시행착오나 오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 인식이며, 결국 마지막 최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언제까지 사단이 왕노릇하게 방치한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자입니다. 사탄의 왕노릇은 제한적이며 일시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저들의 권세를 꺾고 밝히 드러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저들을 완전히 불못 속에 던져 심판하실 겁니다. 이 세상 임금,
사단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분이 있으니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입니다. 공의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불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자기 백성을 더 이상 사탄이 왕노릇하는 불의한 세상에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역사의 종국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부산행 기차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개의치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듯이 역사는 그렇게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끝을 향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알파는 헬라어 첫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맨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셨고 운영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날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첫 단어가 말이래입니다. 여기서 말이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의미로서 결정적인 한 시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당시 성경이 기록하던 때, 즉 유대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때를 배경으로 해서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전의 일정한 기간, 즉 역사의 마지막 때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일 역사의 종말에 만방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산이 주변의 여러 산들보다 뛰어나게 높다거나 특별히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산은 아닙니다. 작은 언덕 정도의 산, 마을 뒷산 정도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본문은 이 산이 말일에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산 위에 뛰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과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이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앙, 역사의 중심, 역사의 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 없으며 하나님 외에 참 신도 없습니다. 그 전을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칭하고 있는 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산에 계십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 말은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여드는 것이 물 흐르듯 매우 자연스럽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적으로 쉼없이 모여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교회 시대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오직 복음만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2명의 제자와 소수의 성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마치 급하고 강한 광풍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으로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하나님의 교회에 굴복하기 시작하더니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울려 퍼지고 만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죄와 사망은 굴복하고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는 일어나고 저주는 떠나갑니다. 만방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으며 마침내 교회를 통한 복음 운동은 세상의 모든 산 위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부흥과 영광은 2000년 동안 거칠 것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역사는 어두움이 지배하는 어두움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고 음란한 쾌락주의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더욱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범죄 기술은 더 고도화되고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물질 만능의 만문이 지배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어 왔습니다. 이것의 상징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서 대신하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과학기술 문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건설하여 하나님과 한번 맞서보자는 인간의 야망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 역사의 함축적 계시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역사는 하나님 없는 인간 왕국을 건설하려는 인간의 야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의 초소와 각종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큰 성 바벨론, 자태를 뽐내며 교만스럽게 서 있는 바벨론 인간 역사,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인간 문화,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저들은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승승장구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말구 이후에 초라하게 오셔서 북쪽 변방 이방 땅과도 같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영혼들이 오늘도 쉬지 않고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렁찬 소리로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부흥의 부흥을 거듭할 것이며 예수님이 마침내 재림하시는 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어 지상 최대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자그마하고 영광스러운 절정의 예배를 드릴 것이며 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 무궁무궁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이 길을 압니다. 이 길을 가르칩니다. 이 길로 인도합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구원이 선포되는 여호와의 산이요 여호와의 전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율법과 말씀은 같은 의미의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어떤 결함도 없다는 뜻이며 소성시킨다는 말은 회복해야 한다, 부흥케 한다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도를 말합니다. 2000년 전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이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이 부흥은 개인의 부흥이요 나라의 부흥이요 역사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요 예배의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호와가 일하시는 거점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이 땅에
피로값 주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며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부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시온산 여호와의 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며 영적 시온입니다. 여호와의 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길을 알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 오늘도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며 이 부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역사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중단 없이 계속 확장되어 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가오는 시대의 부흥을 위하여 남겨놓은 자 7,000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의 시대를 열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닫게 하실 겁니다. 만방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평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개인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평화요, 가정에 이루어지는 평화요,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칼과 창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룰 것입니다. 만방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한 분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는 장엄하고 우렁찬 예배가 될 것이며 또 이 예배는 영원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만방의 백성들이 모여들어 한자리에서 참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고 상상만 해도 흥분되고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종말은 비극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치사율 40%의 슈퍼버그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의 경제 불황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어디에서 핵이라도 하나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끝이 보이지 않는 산 너머 산입니다.
낙관적 미래를 말하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방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몰려들 것입니다. 시냇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바다로 흘러가듯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만방의 백성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겁니다. 우리는 대추수의 부흥, 새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평촌 일회교회 성도들 모두 누락되거나 낙오됨 없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깨어서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우뚝 선 여호와의 산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문 영혼들이 이 산으로 모여들어 참되신 여호와를 만나며 그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엄하고 우렁찬 예배가 이곳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교회가 시온산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주야로 이곳에 머무시는 여호와의 산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산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알곡 성도로 온전히 세워지며 충실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08장입니다. 208장. 주 계신 성령 아멘.
은혜가 되는 찬송이네요. 한 번 더 부릅시다. 네? 한 번만 더 부르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 때,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 이레교회를 상상하세요. 이는 금요일 날 하는데, 이 강단에서 마지막 기도를 제가 하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 팔로 꼭 안고 계시는 느낌, 소중하게 사랑하시는 느낌,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렇게 연관시켜 주실 줄 처음에는 생각지를 못했어요. 묵상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로구나, 교회의 사명이로구나, 이것이 교회의 축복이로구나,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찬송 한 번 더 부를 것인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 아주 그냥 응애응애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은혜, 그 은사, 그 능력, 그 복,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때마다, 여기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축복할 때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만방이 그 영광, 그 능력을 맛보는, 경험하는, 채우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오늘 수지 맞은 줄이 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좋은 교회네, 우리 교회.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고 안 했어요. 그 말이 아이 닳고 애 닳습니다. 자,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에이, 그냥 가서 얼굴 비춰주자. 그게 아니에요. 교회 한번 안 가면 구역장 전화 오지요, 권사님들 전화 오지요, 목사 전화 오지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쏙 들어오십시오.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호와의 전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에 계신 집이며 하나님에 계신 전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만나며 그곳에서 우리가 우렁찬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예배를 우리는 드릴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계신 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봉사하듯이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심령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우리 가정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아무 때나 오십시오. 교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그 영광과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을 다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이 손을 들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곳에 보내십시오. 예배를 거르지 마십시오. 예배를 거르지 마십시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여, 이곳이 시온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전입니다.
이곳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나오며 주여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몰려들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우리의 예배를 시중 들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은혜의 기름이, 은혜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차가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딱딱한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여 임하시어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상처, 육체의 상처, 질병이 깨끗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그의 나라를 선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으러 나아가는 우리 일회교회 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이 은혜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낙오되는 자 없게 하시고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위해 갈급하며 성전을, 교회를,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종들이 복을 빕니다. 신령하고 기름진 복이 성도들의 가정 자자손손에 넘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저들이 소유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주변 이웃을 위해서 드린 구제헌금, 이곳에 와서 직접 드린 자들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드린 예물입니다. 이 시간 주님 연락하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주 음탕한 곳에서부터 또 감염이 되고 많은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허물, 죄, 음란함, 하나님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저들이 알게 하소서.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아, 이게 잘못된 것이로구나, 이게 저주받을 일이로구나 깨닫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민족 안전을 지켜주시고 행여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음란한 문화에 빠져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이 나라의 젊은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시온을 사모하며 오늘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